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파스타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게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는지 저 역시도 긴장하면서 이제 깨작깨작 됐던, 한 번 먹고 막 입을 닦고 어떻게든 애프터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집에 와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라면을 끓여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보여지는 내 편안한 모습보다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내면, 그런 본색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물론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적어도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용기와 그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과 사람들의 칭송 앞에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본색, 그러한 모습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의 내면에 감춰진 마음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나의 모습과 내면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중심에 놓는 그 구절이 28절인데요.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사사기의 패턴대로라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익숙하고 좋아 보입니다. 기드온이 함께하는 그 날 동안에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고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로, 아름다운 사사로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그 땅이 좋았고 기드온이 장수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28절 전과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기드온의 내면에 있었던 그의 본색이 무엇인지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 한 세대가 온전히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 기드온 한 사람의 잘못, 올무가 온 이스라엘에게 펼쳐져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당신 기드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한 것이지, 기드온이 한 일이지. 이스라엘은 300과 13만 5천이 싸워서 이긴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드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임을 증명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에서도 당신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지금 이들의 눈에는 기드온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왕정이 논의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스리소서라는, 이 다스려달라는 그 말은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왕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2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짝 기드온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칭송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다스리지 않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 멋진 말을 한 거죠. 백성들도 그의 겸손의 고백에 듣고 더 감동하면서 기드온을 더 칭송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참 좋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 바로 다음 절에 가면 그의 본색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앞의 말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하면서 돌아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기드온이 붙잡고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탈취한 그 귀고리가 있지요.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요청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들이 그것을 다 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기꺼이 그 금을 바쳐요. 모인 무게가 1700세겔, 한 20kg 정도 되는 금이 순식간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금만 모았습니까? 이제 초승달 장식, 폐물, 그리고 자색의복, 나타목에 둘렀던 그 사슬까지 기드온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물건들이 아니에요. 특히 자색의복은 왕이 입는 복장이거든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자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것들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 모든 공로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왕 안 해라고 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탐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모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금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에봇인데,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입었던 그 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의복을 지금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에봇을 만드는 방법, 재료, 만드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에봇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성막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자기 집 오브라에다가 그 에봇을 만들어서 보관하였다. 바로 여기에 기드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에봇이라는 것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져다 두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섬기는, 그래서 그것이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 자나는 간음을 뜻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에봇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대제사장의 의복이지만 지금 사용되어지는 용도는 우상처럼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는데요, 과거 기드온의 집안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가졌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상이 되었다. 이게 더 무서운 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에봇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물건처럼, 하나님의 성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상을 파괴하면서 그의 삶이, 그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 말미에는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마음에 숨겨진 본색이 에봇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는 기드온의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의 어떤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자식의 잘됨,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모습도 참 귀합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서운하고, 내가 그 단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 말이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불만이 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에봇을 만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모습, 우리의 열심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70명이 뭐 상징의 숫자일 수도 있고 진짜 숫자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만 있겠습니까? 딸까지 합치면 한 100명 넘은 자녀를 낳았겠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건요, 그만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적어도 20명, 한 30명이나 되는 아내, 이런 가계도가 펼쳐질 수 있는 건 왕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아들을 낳아서 결국 그것이 자식들 간의 피의 바람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문제는요, 첩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세겜에도 첩을 두었는데요, 이 첩이라는 단어 필레게시는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기드온은 이방 민족과의 그런 화친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아내로 두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었겠죠.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의 한자 한자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죠.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의 이름을 지으며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 정체성을 담아서 슬며시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 묘실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왕들의 죽음에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 표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라 동굴을 만드는 거죠. 암석을 파서 동굴 속에 묘지와 무덤을 만들어서 그 가문이 대대로 그곳에 묻힘을 통해서 그 가문의 위대함을 알리는 그러한 묘실인데요, 지금 기드온은 왕으로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묘실을 통해서도 사사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의 삶이 이러이러해서 그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미쳤는데요,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알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의지했지만 기드온이 정작 사라지니까 무엇을 해요?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잊어버렸다는 것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유는 기드온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함에도 그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기드온이 승리 후에 그의 본색을 드러냈듯이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은 언제 불쑥 튀어나올까요? 여기 있는 저도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내 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또 너무나도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앞에서는
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가 잘 보일 사람들에게는 내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한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나의 본색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갑질을 하고 뭔가 우월감을 느끼며 하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본색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싸웠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아, 이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도대체 통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그러한 마음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본색 아닙니까? 내 말이 영향력이 있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가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 그것이 나의 본색일 수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지만 그의 삶의 순간순간은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내면에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 결국 안타까운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본색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본색이 있습니다. 나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본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본색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본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본색을 마주하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본색을 마주할 때 이 약한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비춰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본색이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숨겨진 본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